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년 동안 부정하리니 못 울게 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댈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문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생기나 산비둘기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죠.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대하고 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가져야 했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해서 정결케 돼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왜 다른 것입니까? 왜 아들을 낳을 때 40일이고 딸을 낳을 때는 80일인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다른 것이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율법과 규례를 겉으로만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게 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근데 이 부분 조금 이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실까요? 부정하다. 그죠? 아이를 생산했는데 부정하다고 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잘 넘어가십니까? 왜 새로운 생명을 출산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편 127편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번성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레위기는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의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또 하나 있다는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 더 늘어났으면 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죄인됨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출산을 통해서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생후 8일 되는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될 것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할례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잖아요.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죄 가운데 태어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속이,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산모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까? 그저 부정하다고만 판정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출산 후에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죠.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집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모든 부정을 씻고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함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번제는 완전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지요. 이 두 가지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전부 다 바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죄와 허물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십니까? 어떤 의문점이 생기십니까? 왜 다르냐는 것이죠. 왜 다르게 요구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만 정결기간이 필요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자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이유로 2배나 긴 정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해석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4,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던 상황이었죠. 남자들의 숫자만 셀 정도였잖아요. 4,000년 전,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5,000명 모였다 할 때는 남자 장정만 셌던 숫자였잖아요. 그보다 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4,000년 전, 3,500년 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성들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낮은 상황이었죠. 무시되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들을 낳지 못한 산모가 그죠? 충분히 산후조리를 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휴식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겠지요. 아들도 낳지 못했다면서 구박을 받고 눈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산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욱이 딸을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출산으로 연약해진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요구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위기 12장에서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특별한 배려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런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럼 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부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래야만 산모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며 귀찮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도 다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온전한 쉼을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인가. 그래서 출산한 여인과 신생아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시면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격리시켜 놓음으로써 거리두기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친정아버지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딸을 지키고 싶어하는 철저히 보호하려 하시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찾아오시는 친정아빠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볼 때 이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귀찮고 불편한 그런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도 레위기의 율법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세밀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